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모두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영적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주님 앞에 이보다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대소망에는 성전의 예배의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쩔렁거리는 동전과 노한 언쟁의 소리에 뒤섞여 흥정하는 날카로운 소리, 가축들의 우는 소리, 양들과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드리는 말씀은 성전 속까지 침입하여 들어온 소동 소리에 파묻히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의식의 본래 목적에서 그들이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었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 성전 예배는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하나의 교육이고 모델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요, 이 성전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마치 수많은 그 주변의 국가들과 사람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성전 예배를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노를 달래고 세속적인 축복을 구하는 수단으로 예배의 본질이 완전히 왜곡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을 때 나타났던 이 말씀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 거룩하다는 교훈이 가르쳐졌다. 그러나 이익 다툼으로 이 모든 것이 잊혀졌다. 주님께서는 단지 형식과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희생 예사의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던 장사치들과 불의한 제사장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장사가 나쁜 겁니까? 장사하는 거 나쁩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 당시 성전 예배는요, 정말 멀리서 한두 달씩 걸려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 돼요. 그 당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육로를 도보로 왔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을 찾아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축을 데리고 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오다가 죽거나 도적을 만나서 뺏기거나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 그들에게 성전세를 환전해주고 그리고 가축을 매매해서 제사를 드리게 도와주는 이 장사가 나쁜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필요한, 있어야만 되는 편의적인 일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주님께서는 이 성전 예배자들이나 유대인들의 경제 활동을 다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도 경제 활동을 하셨습니까? 네, 금요일까지 정말 바쁘시죠. 주로 우리는 경제 활동으로 바쁘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장사하는 일이 우리의 경제 활동은 나쁜 겁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경제 활동을 부정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눈에는 그 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나타났던 원래의 예배,
예배의 본질이 왜곡된 것을 슬퍼하시는 의분의 눈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과 불의한 제사장을 내쫓으신 이유는 참된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제사의 본질은요, 제물의 가격이나 의식의 철저한 준수에 있지 않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면 무슨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장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은 성전의 주인이 제사장들이나 재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그 모든 목적이 거래나 이익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교제를 뜻하는 이 프로시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말이기도 해요. 자, 이 기도는요, 어떤 제물을 드리는 행위보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프로슈케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참된 예배의 정신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세속적인 타락을 지적하시고 성전 예배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 주님의 영적인 사명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예배에 있습니다. 우린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예배의 백성은 누구예요?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성전 예배의 본질이 유대인들의 삶의 근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배로 태어난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전 예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식과 재물들과 거래의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가 기도하는 집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오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 예배는 하나의 순서와 예식 혹은 이익을 위한 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예배의 장소입니다.